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17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끈질긴 반대자와 목숨을 건 전도자. 끈질긴 반대자와 목숨을 건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대상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이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반대하는 사람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찬성하고 따라다니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보면 정말 이 후퇴가 없어요. 앞으로 전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면 잠깐 쉬었다가 또 전진하고 또 쉬었다가 또 전진하고 우리를 자신을 돌아봐서 무엇이 어떤 교리가 옳은 교리인지 또 확인하고 또 전진하고 이런 과정을 정말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전도자가 있고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들을 또 목숨을 걸고 반대하며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더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끈질긴 반대자와 목숨을 건 전도자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또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반대에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주셔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또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를 막아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를 얻지 않았습니까? 또 그 간수가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렇게 상처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니까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내보내어 이 사람들을 넣으라라는 명령이 그 간수에게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36절에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제 당신들을 놓아주라고 합니다. 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제 성도가 되었는데
이 바울을 내보내는 이제 일을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7절에 바울의 당황스러운 반응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그냥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다. 그들이 상관들이 친히 우리를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정중하게 우리를 데리고 나가서 우리를 배웅해 주라. 이런 바울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바울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죄도 확실하게 확인도 안 해보고 수사도 안 해보고 그냥 그 저들의 일방적인 누명을 씌워서 일단 때리고 보는 이 사람들이 당신들이 정당하냐? 더군다나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 상관들이 위협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이때 이 간수가 집에서 대화하다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소식을 듣고 간수가 어떤 힌트를 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상관이 내보낼 텐데 그때 그냥 가지 말고 당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힌다면 앞으로 이곳 빌립보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할 때 더 유리할 것입니다. 이런 어떤 힌트를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상관들한테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랬더니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더라라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의 복음을 정말 귓등에도 안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도 무시하면서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 권력이죠. 로마 시민권자들은 함부로 이렇게 가두거나 때려서나 처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그 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자를 확인도 안 해보고 이렇게 때리고 가두었다라는 소식이 로마에 들려지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두려워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뭐가 중요합니까? 바울에게도 이 로마 시민권이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단지 이 빌립보에서의 앞으로의 사역에 유리함을 위하여서 바울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의 선교의 지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39절에 보십시오. 와서 고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을 떠나기를 청하니라. 자, 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또 옷도 이렇게 털어주고 그리고 다친 데 없는지 더 살펴주고 그리고 나가서 조심히 가십시오라고 배웅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굴한 모습 여러분 좋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가진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세상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굴한 모습이 참 우리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40절에 보십시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장 넘어가서 이제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내려가서 데살로니가 강조 표시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에서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못지않은 그런 항구 도시였는데 아마 그 지방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구역의 수도였고 당시에 지방 총독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또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회당이 있어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돼서 주일날이 되어서 그 예배를 드리러 자기 그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3주간을 말하는 것이죠. 21일 또는 혹은 25일 정도에 되는 시간을 이곳에서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뭐라고 전했냐면 3절에 보니까 구약에 있는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증언하는 시간을 3주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3주 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이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 사회에서도 고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이들이 나중에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이곳에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도 고린도 교회가 발전도 없고 힘이 든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지쳐 있을 때. 이곳에서는 3주밖에 가르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이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지면서 바울의 큰 기쁨이 되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울이 편지로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쓰게 됩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바울이 큰 걱정을 했는가? 5절 때문입니다. 5절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하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야손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게 가서 그 집에 바울과 실라를 도와주고 있는 그 야손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들을 고발하고 감옥에 넣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자, 그래서 그 예전부터 따라다녔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네라고 소식을 들으면서 또 여기까지 와서 이들을 고발했다라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더라. 자,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받았던 고발 내용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범으로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인데,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도 똑같이 누명을 씌워서 이들이 가이사 외에 자신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섬긴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건 맞지만 이런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들이 또 거짓 모함을 해서 이렇게 예수에 대하여 황제를 거역하고자 하는 정치범으로 고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이 보석금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한 번만 더 이런 똑같은 고발 내용이 들리면 너를 처형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어떤 경고입니다.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 주었는데 큰 경고를 받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손과 야손의 가족은 이미 그렇게 한번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더 주의 깊게 그들의 행동을 감시당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계속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제자들을 품어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이들은 더 정말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야손과 그의 가족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들이 사회생활을 하기도 어려워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그래서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3주 만에 베레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많은 사람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를 믿었던 과정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어떻게 됐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강조 표시하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정말 맞는 말인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 묵상하고 나서 성경 덮지 마시고 이 말씀이 김효성 전도사가 잘 전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이 베레야 사람들은 날마다 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말씀을 다시 곱씹어보면서 고민했던 이들이기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빨리 쉽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이 쌓여지는 것이 우리들에겐 큰 힘이에요. 저도 이 아침 묵상에 굉장히 힘이 들지만 이거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일어났었습니다, 초반에. 그리고 요즘에도 체력적으로, 요즘은 또 특세 기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로가 더 쌓이니까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묵상해 보면 또 생각이 바뀝니다. 날마다 이게 쌓여가는 것이 저를 성장시키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더 크게 꽉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소수지만 아침에 함께하는 시간 사람들도 3명, 4명, 5명 정도 있고, 또 이 말씀을 자기네 어떤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듣고 있는 분들도 20분에서 30분 정도 계시니까, 그분들도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조금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말씀들을 묵상하시며 상고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이렇게 해서 많아지는 숫자들은 정말 부흥이죠. 예수를 말씀을 통해 만나고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울이 전하는 그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나 똑같이 이런 위협을 받게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라고 합니다.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정말 끈질기게 이렇게 바울을 또 쫓아와서 베레아에서도 핍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중립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멍 때리고 있으면 선동질에 넘어가는 거예요. 끈질기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중립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함께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따르겠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끝까지 함께 묵상하고, 여러분 수요 줌 모임도 함께 들어오십시오. 와서 이번 시간에 우리 호세아 공부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함께 말씀 공부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상고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멍 때리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막 끈질기게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팔랑귀가 되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립을 지키고 있어서 넘어가는 사람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를 봐서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선택하고 분별하여서 끊어낼 걸 끊어내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하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보십시오.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매, 그다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급하게 이 베레아 지역을 떠나다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아덴, 15절에 보니까 아덴까지 가서 거기에서 그 실라와 디모데를 여기로 데려와라. 그래서 이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아직 남아 있어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기로 했던 사람들을 더 가르치며 좀 더 시간을 보내고, 바울이 표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따로 아덴에 홀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를 나중에 다시 제외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많은 데살로니가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끈질긴 유대인들이 끝까지 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유대인들까지, 그 성도들까지도 핍박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걸 걱정하며 바울이 떠나갔던 것이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핍박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머물렀던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를 믿기로 했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회적인 편견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내면서 그들이 교회를 지켜내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을 때 몇 년간을 그 시간에 쏟아내어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뀌지 않은데 단 3주만 해도 바뀔 사람들은 바뀌는구나.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니까 구원받도록 준비된 사람들은 다 믿는구나.
이걸 바라보고 바울이 힘을 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함께 이 말씀을 가르쳐 보면 들을 사람들은 듣습니다. 바뀔 사람들은 바뀝니다. 변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피를 흘려가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의 말씀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일들 재밌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일들 바쁘죠. 그거 하지 않으면 생계에 어려움도 있죠.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겪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먼저 우리보다 삶을 살았던 이 목숨을 건 전도자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외쳤습니다. 끈질기게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게 싫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으로 이제는 선택합시다. 결단합시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여러분,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절망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나도 오늘 한번 더 사랑하고 믿는 사람답게 성경 말씀을 날마다 더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성실하게 살아봐 보겠노라.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위하여,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노라. 여러분, 작정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내일 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텐데 오늘 하루 더 여러분의 죄를 묵상하며 회개하는 시간,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말 바울을 반대했던 끈질긴 사람들이 끈질기게 바울을 쫓아다니며 반대하는데, 또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에 그 반대자들에게 선동당하여서 함께 바울을,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전도자였던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 3주만 복음을 전했어도 그곳에서 들을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들이 회심하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 좋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 이 시간에 들을 만한 사람 듣게 하시고 귀 있는 자들이 듣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오늘 하루 예수의 제자답게 남다르게 살아가며 목숨을 건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양다리 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셔서 뚜렷하게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